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수련회가 끝나고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또 오늘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가지고 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같이 먼저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고백할까요? 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뻗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서로 손을 뻗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의 나의 영혼
안에서 자,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그 구원으로, 그의 인생으로 자,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삼 받았네. 그 구원으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영광과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우리의 마음과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이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인정하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우리의 입술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으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으시는지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없는 사랑으로, 그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그 놀라우신 사랑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영광을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서 우리 주님께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 모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그 살리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으며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같이 그 기도하시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수련부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아버지 이곳이 정말 생명샘이 솟아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 오늘도 같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드리며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양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삶이 변화되어 더욱더 주님을 알기 힘쓰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아멘. 시간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데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더라도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이제 또 개학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힘이 빠져 보이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 덥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새 마음 새 뜻으로 우리가 또 한번 시작하면 좋겠고 또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먼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1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지난 월요일은 우리나라 해방을 기념하는 77주년째 8.15 광복절이었죠. 네, 마침 광복절 주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애국심을 조금 고취하기 위해서 제가 이순신 장군님을 기념한 영화 한산을 보고 왔습니다. 네, 한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마음이 드라이하고 메마른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도 이제 저의 포스를 느끼시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한 상남자이기 때문에 사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 한산을 보고 조금 울었어요. 네. 사실 양심 고백을 조금 하자면 제가 이제 저번에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가 탑건이었거든요.
그걸 보고도 눈물을 흘리고 이번에 한산을 보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2번 연속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사나이로서 정말 자존심이 허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정말 눈물 흘릴 만큼 그렇게 뛰어난 그런 가치가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만약 한산을 보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러한 아픈 역사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또한 애국심을 키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592년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5일 만에 이 수도인 한양이 함락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 땅이죠. 여기 한양이 빼앗기고 이제 임금이었던 선조도 이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조선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의 왜군이 조선 침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한산도 인근에 그 견내량이라는 그 해협에 대규모 병력을 이제 모았고 이순신 장군은 그 왜군들을 격파하기 위해서 한산도 대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이번에 개봉한 영화 한산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압도되는 것을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왜군의 배들이 이렇게 수없이 몰려오는데 그 왜군들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이 조선의 이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었으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아니 저 위압감과 저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 과연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뛰어난 전술가고 대단한 그런 정말 군사력을 가졌다 해도 그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 정말 그 속된 말로 단 하나도 쫄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단 하나도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그 전쟁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이순신 장군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조국 바다를 수호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나라를 지키게 된다면 우리 후손들은 그 나라 잃은 슬픔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필사즉생, 정말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전쟁에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 압도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자리로 나갔던 건 결국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야 우리 후손들이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 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요소일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때로는 영광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초라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때로는 파멸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삶을 믿고 도전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실제로 받아들이고 영향력 있게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은 비로소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좌절되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 맞을까?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개학하고 이제 학교에 나가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또 많은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실수, 여러분들이 다시는 짓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던 그 죄악들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지 않나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난 것은 맞을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맞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한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일까? 의심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절망감 가운데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 앞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볼품없고 구겨지고 찌그러진 내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아가지 못할 때, 그 어떠한 용기도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철저하게 무너진 이 형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해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인내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되는 그날, 하나님은 흠도 티도 없는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세상이 우리를 비방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로운 자녀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그 어떤 것이 대적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말입니다. 단언컨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랍고 위대한 특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라 말씀하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좌절한 인생에서 마감하지 않고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감격의 자리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걸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정말 수많은 조롱의 메시지가 들려올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상처를 입을 때도 있을 거예요. 병을 가질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가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삶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결단하기 어려운 삶에 봉착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겠죠.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장애물을 두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이 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적군들은 나를 비교했을 때 정말 애워싸고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까? 이 압도되는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진 것만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감정은 불안이라는 요소예요. 불안. 이 불안이 싹 트면 근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곤고함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이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놓고 하나님과 나는 도무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것들, 방해 세력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아직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자주 고백했던 것처럼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며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좁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비틀거리며 때로는 피 흘리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길로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삶의 실제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능히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앞에 당장 닥쳐 있는 그 죄의 유혹에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고 거룩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은 그 어떤 누구도 망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모든 불신앙, 우리의 모든 의심 떨쳐버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너무 제가 감명 깊어서 이것을 조금 인용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그저 받은 은혜와 의롭다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강렬한 확신과 능력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될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교와 학원에서도 숙제를 주는데 교회에서도 숙제를 주면은 굉장히 싫죠? 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결단했지만 여전히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왔을 때 이 숙제를 잘 마무리했는지 확인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스스로 지키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생소한 곡일 거예요. 그 사랑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어노인팅에서 발매했던 곡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이 구절을,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만으로라는 찬양 잠시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죄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도무지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를 묵묵히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믿음의 자리로 나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할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속력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주시옵시고 실패로 가득하고 조롱으로 가득하고 눈물로 가득하고 비참하고 찌그러져 있고 구겨진 내 인생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내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기로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결단할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도무지 걸어갈 힘이 없다면 우리를 업고 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길 끝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 선포하며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에 능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없는 삶, 긍휼히 보기 어려운 이 삶을 주님 세우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우신 사랑, 그 한없는 사랑,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실제로 우리의 삶을 경험하며 영향력 있게 살아가며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좌절하고 넘어지고 찌그러지고 부족한 삶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찾으실 때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찾으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찾으실 때에 내 삶을 헌신하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며 그 위대한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한 내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좌절의 자리에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도움심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승리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우리가 도전하며 나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삶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끝없이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다시 세우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지고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뜻을 위한 일꾼으로 헌신되며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힘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반별로 교제하면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또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나눔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주변에서 이제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 증상이 생기거나 또 그렇게 코로나에 감염이 되시면은 꼭 저랑 선생님께 연락을 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이제 뒷정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별 모임을 하다 보면 의자가 좀 흐트러지고 또 이렇게 주보가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뒤에 이제 또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의자를 다시 재배치해 주시고 꼭 이것을 네, 뭐 가져가시지 않는다면 한 곳에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뒷정리 잘 해주시고 또 이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청소년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